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그 명성도 높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지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 세월 동안 자기의 내면을 키우셨고 자기 내면이 충만해졌을 때 세상에 나섰습니다. 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하는 말씀이나 그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습니다.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고 쫓겨가는 것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과 권세가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인근의 바닥에 퍼졌습니다. 너무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쉴 시간이 없어지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 피해 있어야 할 정도로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해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수님의 거처를 알아내어서 그리로 몰려들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며칠 뒤 다시 가버나움 동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소문이 또 아주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무는 집으로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문 앞까지도,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문을 복수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들 가까이, 문들 곁에, 문들 밖에,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 다가갈 길이 꽉 막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지붕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흙하고 막 나무 토막 같은 게 두둑두둑 이렇게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웬일일까 하고 이렇게 다 천정을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상이 하나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 누워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가나안의 전형적인 서민주택은 보통 흙벽돌로 지은 이렇게 단층 슬라브형이었어요. 지붕에다가 대들보로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게 집으로 거기를 이렇게 엮어서 덮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를 흙으로 채워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진흙으로 두껍게 그 위에 바르죠. 그리고 간혹 이 위에 기아를 놓고 흙가집으로 덮기도 했습니다. 지붕이 평평했죠. 근데 굉장히 든든해요. 대들보 놨죠, 집 놨죠, 흙 채웠죠, 때로는 진흙으로 쌓았죠. 이러니 얼마나 단단해요. 그걸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깥쪽에는 지붕을 오르내릴 계단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지붕에다가 열매나 나무를 펴놓고 말리기도 했고, 또 무더운 여름밤에 거기도 잠도 잤어요. 그런데 중풍병 환자를 지붕 위로 들어올린 사람들은 이 지붕을 덮고 있는 흙과 집과 석회와 판자와 기아 등을 다 뜯어내고 이렇게 드러난 대들보 사이로 환자들을 달아내렸을 거예요. 이때 아마 흙과 지푸라기 먼지가 그냥 두두두둑 집으로 쏟아냈겠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환자는 헌신적인 4명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계신 바로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꽉꽉꽉 차 있어서 문을 열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정도면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가죠.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을 기다리자. 또는 야, 예수님 말씀 끝나고 나올 때까지 우리 기다리자.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거 하염없이 그냥 기다렸겠죠? 근데 이들은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했어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천정을 뜯고 환자를 구해서 달아내릴 생각을 했겠어요.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들것 또는 내 모퉁이가 잡아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그런 단단한 매트, 그런 걸 얘기했죠. 사람들은 장애물이나 반대가 있어서 그 일을 하기 어려우면 많은 경우 포기해요.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 또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요. 언제일지 모르지. 그런데 이 네 친구들은 플랜 A가 작동하지 않아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플랜 B를 작동시켜요. 지붕을 뚫은 이 열정을 보면 아마 그들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이게 안 되면 이거, 그 다음에 플랜 C, 플랜 D, 기필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일을 이루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붕이 갑자기 구멍이 뚫리고 막 흙이 쏟아지고 사람이 들것에 실려 내려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저 미친놈들이 있나? 어떻게 나무집 지붕을 뚫어? 당장 쫓아내!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황당무계한 행동의 이면에 있는 그들의 마음, 그 열정을 보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내 친구? 네, 흔히 사람들이 내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그들은 5명입니다. 친구를 메고 온 4사람과 중풍병자를 포함한 5명입니다. 중풍병자 끝까지 거절하고 안 간다고 그러면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 이 5명. 예수님께 아무 말도 이 사람들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온몸으로 말했어요. 온몸으로.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넘어서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해주세요. 그들의 행동은 예수를 향한 전적인 신뢰, 믿음을 대변하기에 조금 더 손색이 없었어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완전히 나타내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5명 중에서 특별히 1명, 아주 약하고 여린 중풍병자에게 온전히 집중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만 믿었겠어요? 중풍병자도 간절히 믿었겠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본문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말로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 거기에 중심이 실려 있어요. 우리는 중풍병 환자와 그를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에 관해서 사실 잘 몰라요.
그들이 기도를 잘하는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뜨거운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중풍병 환자를 포함한 5명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 낫기 위해서. 그걸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께 접근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죠. 예수님은 야 이 녀석들아 지분값 변상해라. 당장 저놈을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작은 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본의와 자비로 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이에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랍비가 흔히 제자들을 향해서 쓰는 그런 호칭이기도 하고 치근한 손 아래 사람을 부르는 부드럽고 따사로운 그런 호칭이었어요. 야 이 미친놈들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병자인 작은 자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와 그 친구들의 그 믿음 그 정성을 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집을 망가뜨렸으니까 천장을 뚫고 그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이 발디딜 틈 없는 이 사람 중에는 아마 자기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병자들이 아마 많았을 거라고 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보고 오! 지붕에서 내려온 저 사람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환자의 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뜬금없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 환자는 지금 죄 용서 이게 아니고 중풍병 치료가 우선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환자 본인도 그럴 때 온 친구들도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도 저렇게까지 열심을 보이는데 저 사람 병을 고쳐줄까? 여기에 다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죠.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질병은 죄를 지은 결과로 온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것,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죄의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사업도 잘 되고 관계가 회복돼야 병도 낫고 관계가 회복돼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단절된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질병만 고친다고 해도 온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병 나온다고 해도 다 나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병 나으면 제사상 가서 보여주고 나았다는 그런 증거 선언을 받아야 비로소 그 마을로 돌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영혼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누가 진짜 병자일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부분 병들어 있어요. 이기주의, 물질주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 외에는 자기 외에는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니까 왕따시키고 끼리끼리 노는 그런 문화가 만연해요. 못 사는 사람들 보면서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이렇게 노력해서 얻었는데 나는 너희와 다르다. 다른 계급의 사람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단계를 올라가서 그 자리에 서려고 애를 써요. 근데 문제는 죽을 처지에 놓인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분노 등으로 이판사판의 폭력이 일어나고요. 살인들이 일어나고요. 세상은 더 살벌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지구가 위기에 처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도 곧 사라지게 될 상황이에요. 우리 몸의 질병보다 우리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더 문제예요. 관계가 파괴되면요. 나와 너, 이웃 간의 관계의 파괴. 나와 그것, 세상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더불어 죽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병 고침은 한시적이지만 영혼의 죄사함은 영원한 것이죠. 몸이 병들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병상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몸은 건강한데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어가지고 늘 불평불만하고 자기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피곤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피곤하게 하죠. 진짜 병자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었어. 영혼이 병들었어.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이 직접적인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해도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병과 죽음이 시작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참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지 몰라요. 인간의 탐욕이, 욕심이 죽음을 가져왔죠. 그래서 육신의 질병보다는 본질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병의 치유는 의사를 통해서나 뭐 여러 약제를 통해서나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우리 영혼의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만이 가능해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가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의, 그 가치, 그 관계, 그게 회복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에 이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호사다 말하는 이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는 곳에는 나쁜 일도 덩달아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유명해지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병자를 고치고 죄사함을 선언하고 대단한 메시아적 사건, 하나님 나라가 동토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여든 군중 가운데 꽤 똑똑하다는 사람들, 바리새파인 서기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들의 신앙관이나 이해관계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꼬투리 잡고자 찾아다니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런 얘기가 쓰여 있는데요. 곳곳에서 온 거예요. 가버나움까지 온 것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의 위상에 위협을 느꼈거나 유명인사가 된 예수님을 시기했거나 신학적 관점에서 율법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간혹 교회에 반대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젊은 청년들이 짝을 이뤄서 목사를 찾아와서 토론을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계속 편지나 이런 게 와요. 서기관들은 무리속에 앉아서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어요. 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 5사람의 믿음으로 천정이 뚫리고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이고 또 감동적인 일입니까? 또 그가 죄사함을 받고 그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병든 한 사람이 치유받는 것, 한 사람이 용서받고 온전해지는 것, 거기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생각해 온 것, 그것에 반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 붙들고 시비를 겁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가슴 따뜻한 친구들의 우애와 죄사함과 질병 치유의 자리가 종교적인 권위가 맞부딪히는 논쟁의 현장으로 변했어요. 제가 간혹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다 감사할 일이에요, 너무나. 그런데 그런 일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작은 꼬투리 하나 잡고 막 그걸로 싸워요. 야, 왜 감사할 이 많은 일들을 놓고 저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저걸 가지고 씨름을 할까? 주보에 이름 하나 틀린 거 지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여기 들어오는 이 강대상 쫙 들어오는 걸 자주색으로 깔지 않고 회색으로 깔았다고 하는 그런 거 되게 막 싸워요. 이들은 일개 목수의 아들이 함부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이것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신성 모독 행위는 당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종교적인 범죄예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도 신성 모독죄로 몰려서 돌에 맞아 순교했죠.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메시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대 예수님의 탄생으로 복음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교리주의자였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매우 무지하고 무감각했어요. 이들은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장 그 말씀에 바로 그 당사자들이 되었어요. 오늘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려워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누가 사람의 죄를 감히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자기가 누워있던 그 상까지 들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너무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단순한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한 인간을 치유하셨어요. 그 영혼의 죄사함과 더불어서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늘 나에게 있는 문제, 질병 때문에 때는 주어진 환경에 눌려서 살아요. 내가 힘이 없는데 약한데 나를 둘러싼 문제는 너무 커요. 그걸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해요.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들쳐매고서야 겨우겨우 여기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해도 힘든데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주님, 제가 지금 병자입니다. 누워 있습니다. 꼼짝도 못해요. 일어나기도 힘든데 상까지 들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저는 내 상을 가지고 이 말에 주목을 해보았어요. 우리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결코 내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환자가 스스로 들 수 없는 이 들것, 매트 같은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은 매트나 들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걸어나가려면 그것이 있어야 나를 지탱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 때로는 무거워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보이는 것. 거기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지난 가을 추석 명절을 지내고 온 우리 조 목사님이 아무래도 고향으로 내려가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오늘 주보에서 이제 조영원 이걸 딱 빼는데 처음에 주보 만들 땐 그대로 만들었어요. 한 장 뽑아보니까 조영원 목사라고 있어서 이걸 빼고 두 번째 인쇄를 했어요. 마치 그 생각이 났는데 마음이 무겁고 쿵 하고 한 대 맞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노회장으로 여전히 바쁜데 올 봄이나 지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올 것이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쁜 연말 연초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어요. 근데 거기에 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 독립문교회 부임하고 떠나간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편지를 쓰고 애를 썼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지만 떠난 사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결국 다시 시작이 할 거예요. 김 목사 목회관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가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한 2, 3년까지 교회 다니다 안 나온 사람들 뭐 일산부터 시작해서 안산인가요? 전국 각지 구린가 터쳐져 있는 사람들 편지 보내고 전화하고 굉장히 일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막 떠날까 말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엄청 일을 썼는데 결국 쉽진 않았어요. 새로 시작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꿈꾸고 출발하잖아요. 아예 그냥 없는 것 없으니까. 근데 있던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다시 세우는 거는 처음 건축보다도 훨씬 더 힘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핏값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함께 일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보고 뚜벅뚜벅 걸어야 한다고 다짐하고 걸어왔던 그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세찬 바람도 불었고 눈보라도 몰아쳤고 풍랑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독립문교회를 살펴주시고
인도에 오셨어요. 이제 새 봄과 함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이 겨울 끝자락에 있었다 하는 것을 새삼 느껴요. 아직도 춥고 아직도 겨울인데 이제 이 춤도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 교회 창립주일이 있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또 우리 독립문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 아픈 몸 지탱해주고 의지해줬던 그 매트, 그 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한 몸 아프다고 누구에겐가 맡겼던 그 매트를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픈 몸을 누였던 그 상, 그 매트는 무엇일까요? 나의 부모일 수도 있어요. 나의 형제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나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들 수 없었던 그 상, 그 매트, 그걸 누군가가 깔아주었고 들어서 옮겨주었고 나를 높여주었어요. 우리는 그 손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 말하면 이 높은 곳에 교회를 짓느라고 수고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선배들일 수도 있어요. 또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또 권사님들과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던 그 암흑의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오늘 아픈 내 몸만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내 몸의 병 낫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오늘 내가 누워있던 그 매트, 친구들이 위해 실려왔던 그 매트, 그걸 이제 내 손으로 들고 일어나야 돼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몸이 아픈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여 국민들 편에 서서 정의를 실천하기보다는 자기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도 이 외침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의 자리, 매트를 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은 따뜻한 사회,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병들어서 몸이 무거워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내 한 몸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나님, 우리의 의지해 주었던 이 매트, 이 자리, 그건 누군가의 눈물이었고 누군가의 헌신이었습니다. 내 한 몸 아프다고 엄살 부리고 내 한 몸 아프다고 아우성치던 그걸 벗어나서 내가 깔고 누웠던 이 자리, 이 매트, 그 손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내 몸을 넘어서서 나의 자리, 이것까지 들고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제 많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자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먼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눈앞에 있는 빵과 질병만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도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병 낫기만을 강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깔고 누운 이 매트, 이 자리,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주님,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의인들, 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을 들고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그 믿음,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작은 자여 따뜻하게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르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무책임함에도 불구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독립문교회를 세운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그 꿈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트가 되고 우리의 자리가 되었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나 하나의 질병을 넘어서서 내 상을 들고 일어서는 우리의 소명을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 독립문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